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비판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색안경,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전체가 이상하게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구축이 됩니다. 가치도, 목적도, 삶의 터전 자리나 여러 가지 상황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입견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인데 이걸 가지고 보면 그 선입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닌 표정을 짓고 있지만 동의할 겁니다.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든 그 프레임이 형성되면 자기 자신은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은 고든 것을 굽게도 만들고, 거짓인데 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참인데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이 선입견이, 그런 프레임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 선입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진리까지도 왜곡시키는 역할을 이 선입견이 하죠. 그래서 이 선입견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데요, 약점이나 단점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조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약점이나 허물로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일부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들으면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싫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앞에 있는 말이 전제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가감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고정된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할렐루야. 비판하지 맙시다. 왜 그런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아하,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비판하지 마라. 그도 싫어한다. 너도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비판을 받으면 싫어해. 그러니 비판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과 헤아림은 네가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도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사람들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이 속죠. 그러면서도 많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진실일 것, 정말인 것처럼 얘기하면 또 그 말에 솔깃해지죠.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나랑 잘 친교하고 친밀하고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랬어?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 확인도 안 해보고 막 퍼뜨리는 데 집중해. 그게 인간성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혹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들은 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인지 확인하라, 이런 의미의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는 좀 다르게 더 받으릴 것이다.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이걸로도 충분히 비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3절에서 질타성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입니다. 다 자기중심. 앞에 있는 조목사도 조목사 중심,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내가 가진 정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끝까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틀, 갖춰진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기준이다, 표준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그 이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수용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는 요 비슷한 얘기, 사자성어 같이 하는 말 하나 있잖아요. 내로남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막 지적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3절 말씀은 그렇구나.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구나라는 의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질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나 들보나 스스로 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두 성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도 언어를 살펴보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요? 그때부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 헌신, 봉사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니까, 내 건강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 회사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죠. 은혜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보를 제거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보를 제거받았으면 들보가 빼졌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보면 들보를 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 자체는요, 하지 말아야 돼요. 불가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소통이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가능하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 모두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에베소 4장 32절은 허물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할렐루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는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업심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삽시다. 이 말씀대로 삽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걸 가만 보면 이게 비판 아니냐, 그러면 비판하라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서게 한다. 이거 하나님 거룩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오늘 3절 4절도 그렇거니와 로마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4장, 로마서 14장 10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찾아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의 비판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형제라는 말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의미를 직역하면 너희 형제 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의미인데요. 확대하면 이웃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확대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형제의 잘못을, 허물을 헐뜯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통제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요, 성령의 지배에서 이탈된 자입니다. 이탈되고 있거나 이탈된 자가 그렇게 형제를 비판하는 거죠. 성령의 터치를 거부한 사람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심판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나에게 잘못해도,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말, 원수까지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나의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어디든지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픈가? 바늘로 슬쩍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게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네 가정은 네가, 우리 가정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교제 안 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다. 지체가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만, 친한 사람 몇 사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지체가 또 다른 나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일삼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지적질하고 힐난하고 폄훼했습니다. 무시하고 이지매시켰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성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박수 갈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무차별 형제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죠.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웃들에 대해서 험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녀는 누구든 단점이 발견되거나 허물이 생기면 가차없이 물어뜯었습니다. 헐뜯었다 그러죠. 어느 날 그 친정어머니가 이 딸 집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험담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던 그 여자, 그 여인, 이 친정어머니의 딸이 아주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이 주시하고 있더랍니다. 그럼 어머니가 오신 걸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해서 옷을 널었는데요, 저렇게 대충 빨아가지고 더러워서 정말 저런 사람이 내 이웃인 것이 불쾌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친정어머니가 밖에 보니까 빨래가 널려 있었고 그걸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얘야, 그 빨래 널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려무나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창문이 더러운 거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자기 유리창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빨래가 더럽다고 얘기한 비판한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그러지는 않았는지, 세상적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보, 철학, 논리, 문화, 그런 걸 통해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판은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비판과는 다른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그냥 놔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어긋나면 고쳐야죠. 야단을 쳐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판이 크리노라는 뜻은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잘 들으세요.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네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건 내 전유물이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도 알아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말라는 말씀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나에 의해서만이라는, 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비판하고 남편, 아내를, 심지어는 부모, 자녀를, 친구, 동료, 성도, 시부모 많죠.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비판의 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를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마. 이 말씀도 산에 오르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정죄 심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맙시다. 불평불만도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비판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지체임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판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